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용환 목사님과 변영식 사모님, 우리 나종수 장로님과 정광욱 집사님, 우리 정세린 자매, 그리고 김수열 집사님, 정경훈 목사님과 최상분 집사님, 황금영 집사님, 최정숙 집사님, 신미정 전사님, 우리 최예술 자매, 정병기 집사님과 최수문 권사님, 정세연 여기 같이 들어왔습니다. 최수문 권사님과 박혜진 사모.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이태원에 간 줄 알고 제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텔레파시라도 우리가 다 쏴서 다들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563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더 합니다. 308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또 기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한 아버지 낙심된 마음들, 또 상처받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분별케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밤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또한 헌신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늘에 또한 상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수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또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건강과 삶과 저들의 직장과 모든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쳤던 마음과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선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는 또 구원의 방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사무엘하 12장입니다. 480쪽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좀 기니까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그 모니터 볼륨. 예. 예,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 새로운 시작을 이제 시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또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했지만 선지자는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낳았던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정말 자녀를 낳은 어미의 입장에서 또 아비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예언이 이제 실행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우리아의 아내가라고 이제 중간쯤에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았던 그 아이를 이제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와우 그 개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간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우 개수법이라는 게 그런 건데 결국 그 다윗이 볼 때에는 말씀이 떨어지고 난 뒤에 뭐 한참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 나단이 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딱 터뜨리고 난 뒤에 곧바로 이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지체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서 치료 불가능한 그 아이가 이제 심히 앓았다라고 그랬어요. 심히 앓았다. 회복될 수 없는, 치료될 수 없는 중병을 아이가 이제 갖게 됐다라는 것인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어디 뭐 감염이 돼서 그렇게 걸린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단의 말과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16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고 바로 느끼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이제 취한 행동입니다.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기 보면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겪으면서 했던 행동입니다. 여기도 이제 와우 개속법을 써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심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어가지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병을 앓기 시작을 했고, 병을 앓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이번에 금식했다라고 그러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18절 가서 보시면 그 이레마네라는 말에 7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마자 7일 동안 그 금식과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고 원로들이 다윗을 이제 말리기 시작을 해요. 너무 상심하고 너무 이렇게 침통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원로들이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제 위로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 이 말을 이제 듣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주일 내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앓고 있는 이 아들을 놓고 먼저는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니까, 지금 이 병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니까 먼저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로 나아가는, 그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가운데에 뭔가 어떤 기적을 이제 다윗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엠 바운즈가 했던 말 중에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 방법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는 건데,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뭐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막 벌벌 떨고만 있고, 또 뭐 한없는 영적 침체로 빠져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심판이 임하자마자 기도와 금식으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바로 성도들이 사실은 취해야 할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호와가 치는데 여호와께 나간다. 이거는 여호와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한 번 내치시면 그냥 끝이야, 뭐 이런 어떤 그 개념이라면은 더 이상 뭐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이 다윗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니까 용서는 해주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뿌린 그 죄악의 씨앗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7일 만에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흔한 말로 이제 작전기도 했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어나갑니다. 왕이 상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주변에 있는 원로들이 하게 되는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상심한다라는 말은 자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해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책하는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책 때문에 자기 몸을 해할 수도 있는, 정말 꼭 칼로다가 자기 몸을 찔러서가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너무 상심해서 자기 몸을 버릴까 봐
주변에 있는 이제 원로들이 이제 미리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분명히 큰 어떤 그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1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촉이라는 게 있죠. 촉이라는 게 있어서 딱 들어보니까 벌써 왕이 들리지 않게 수군거린다는 것은 뭔가 왕이 들었을 때 상심하거나 뭔가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결국 촉이 있으니까 아들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미리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그 일반인의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대충 이제 종이로 가려놔도 여기에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이 패턴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알 수 없는 그림이었는데 대충 짐작이 가는 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죽었느냐 물어보고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19절에서 대답을 하니까 20절 보면은 다윗이 땅에서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서 본문 20절에 보면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발라대요. 포마드를 발랐는지 뭘 발랐는지 하여튼 그 기름을 바르고 의복도 새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 갖고 오게 해서 그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완전히 그 원로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의 예측하고는 전혀 다른 그 행동을 다윗이 한 거죠. 7일 동안 금식하다가 아들이 죽었으면 한 30일은 밥은 못 먹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도 사실은 이 다윗에게서 뭔가 좀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와서 음식 먹으면서 몸도 다 씻고 이제 어떤 일상이죠. 원래의 자리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자세 또한 이와 같은 어떤 그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어려움 앞에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주변에 있는 뭐 친척들, 친구들이 막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막 문제 터지니까 그냥 막 금식하고 기도하느라고 막 얼굴이 좀 수척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막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정말 뭐 기도했지만 기도가 닿지 못하고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럴 때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분명히 낙심의 자리로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어려움이 터지면 성도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달게 받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또 순종의 삶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원형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그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감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부모가 죽었는데 뭐 친구가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하면서 안 우는 거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거 별로 그렇게 은혜되지 않더라고. 그게 대단한 믿음처럼들 얘기하는데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속으로나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함께했던 개가 죽어도 장례식을 치른다는데 개가 죽어도 그렇게 슬퍼하는데 어떻게 같이 지냈던 부모, 자식, 형제가 또 친구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거는 문제를 만나면 감성적으로도 낙심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울 수도 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을 떠나고 난 뒤에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눈을 감고 나면 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눈 감기 전까지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닿으면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안 닿는다 할지라도 호흡하고 있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기도와 금식이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금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불러가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원형이 회복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신하들이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죠. 살았을 때와 죽은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기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시간은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가 살았을 때가 뭐예요? 기회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세예요. 자세. 근데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죽었으니. 얼굴 가린 거예요. 얼굴 가리고 나면 이제 끝난 거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살아있을 때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작은 그 빚만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죠. 근데 죽은 뒤에는 금식과 기도로 계속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합당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하고, 기독교 정신은 살았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 기회지, 죽고 난 뒤에는 천국 지옥 문 앞에서는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죠.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들에게 뭐 효도하고 그런 것도 죽어서 뭐 정말 봉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서 부모님 비석 세워주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것이 또 진정한 효고, 우리가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 그것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실 때에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윗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다시 만날 그것을 기약을 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너무 슬퍼하지 않는 거죠. 슬퍼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고 또다시 그날에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이지 그가 내게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한테 유언을 했는데 열왕기상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또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힘써서 대장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은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슬픔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슬퍼할 수 있고 우리 감정적으로 굉장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 다윗이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결합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15절에서는 그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15절에서는. 근데 지금 24절로 이제 넘어오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전까지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근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표현 자체가 24절에서 딱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관계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충분히 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그냥 청산해 버리고 그냥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 혼자서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왕이니까 얼마든지 또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밧세바를 정식으로 자기의 아내로서 이제 삼았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불법으로 남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자기 아내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 그 성경은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밧세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원문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거든요. 솔로몬. 원문에는 이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을 그 지은 사람이 3인칭 단수로, 그 여성 단수로 나옵니다. 3인칭 여성 단수. 그러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졌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뭔가 의미심장한 이름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참된 평강을 회복하는 그 기점이 솔로몬을 낳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뭔가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이름을 짓는데 평강이라고 진 거예요. 솔로몬의 뜻이. 그동안에 심판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잃고,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고 얼마나 상심이 되고 또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건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를 잃고 났으니까 둘도 셋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셋째 솔로몬을 주시면서 밧세바의 마음에 주셨던 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 결국 평강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솔로몬이라고 이제 지어준 거죠.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셨고, 이 문제들을 이제 처리하는 다윗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밧세바 입장에서는 평강이라고 졌어. 솔로몬이라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칭해 주셔요. 바세바가 이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보내 가지고 여디디아라고 말해라. 여디디아라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 말의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과거에 첫째 아들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왔던 첫째 아들,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마치 저주받은 아이처럼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결국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임을 당해요. 거의 1년 다 돼서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여디디아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과거 저주받을 때만 해도, 그 심판을 받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둘 사이에서 나온 자녀예요. 이름이에요. 그 불륜, 그 죄를 통해서 낳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이제 아이의 이름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정해 주신다는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책망을 했던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 복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바세바가 얼마나 놀랐을까? 나단이 딱 나타났을 때 뭐야? 셋째도 죽으리라. 이것도 예언하고 혹시라도 갈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나단이 책망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번에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디디아라고 해라. 바세바, 다윗 그 두 사람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대충 아빠와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게 복음이죠. 두려움 속에 있던 두 사람에게 들려온 마치 복음과 같은 소리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결국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가정을 그 어떻게 보면은 막 칠흑같이 막 어두운 그 집안의 어떤 그 형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를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윗이 요 말씀을 듣기 전까지 어땠을까? 하나님이 아이 뺏어 가시고 그리고 심판을 딱 내리셔가지고 아이 뺏어 가셨을 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용서는 받은지 몰라도, 그죠? 용서는 받았지만 왠지 그런 거죠. 하나님과 이제는 약간 옛날 같지 않은 거야. 그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옛날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이 뺏어 가시고 그리고 뭐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뭔가 껄끄러운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아를 죽였고 거짓말을 했고 간음을 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아마 굉장히 고민들이 저는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다윗과 바세바 이 두 사람한테 주신 게 평강이에요. 평강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용서했고 이제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윗과 바세바 너희들 둘의 이제 관계를 내가 받아들였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인정한다. 마치 부모 반대해서 결혼해서 그냥 동거와서 살다가 부모님들이 이제 허락해줘서 막 그렇게 결혼식 정식으로 하고 이제 서로 광례하면서 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과 같이 다윗과 바세바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아이가 하나의 신호탄이 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게 바세바는 다윗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됐는데 아들을 이제 잃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했던 남편 우리아를 잃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이라고 압살롬 반역할 때 이 다윗과 약간 좀 감정이 이제 상해 있던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손녀잖아요. 자기 손녀 밧세바를 범했던 이 다윗과 적을 두고 압살롬 쪽에 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항상 청취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후세라는 사람의 모략을 선택을 하니까 아이도벨이 낙심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고 남편 그리고 그 할아버지 다 사실은 안타깝게 다 죽은 그 사례예요. 이 밧세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탄과 타인의 비난을 겪어야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렇게 상처도 깊고 아픔도 있었던 여인인데 그 은혜교회의 그 표어이기도 한데요. Turn your scar to star라고 해가지고 상처는 당신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라는 그 유명한 어떤 명구들이 있는데, 상처가 잘 우리가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그 별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밧세바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밧세바는 정말 슬픔을 겪은 여인이거든요. 아내와 남편과 아이를 잃은 여인인데, 이 사람의 그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족보랑 누가복음 이 족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양아버지 그 요셉의 그 가계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엄마 마리아의 가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족보가 쓰여져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4대씩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세 번에 구분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42대까지 이제 그 대수를 쪼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77대라고 해서 이제 더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다윗까지 그 내려올 때까지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윗 이후부터 이제 족보가 갈리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를 따라가냐면은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넷인데, 넷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인 나단이 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랑 이름이 같은데 솔로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나단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솔로몬을 계보로 해가지고 이제 흘러갑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이라고 하는 양아버지의 계보가 솔로몬을 통해서 흘러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가지 않고 다윗에게서 나단으로 갑니다. 네 번째 아들 나단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게 마리아 엄마 마리아의 그 계보로다가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리면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계보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아버지 쪽만 들어가도 영광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시면은 아빠와 엄마가 결국 그 계보가 올라가다 보면 다윗에게서 만나요. 거기서 이제 나누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엄청난 그 예수님의 이 족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양갈래로 갈려지는 딱 그 정점에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벽하게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여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아이와 남편을 잃었던 그런 여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상처들을 또 싸매 주시고, 어찌 보면은 이 밧세바는 억울하잖아요. 왕이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잘 승화해서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들여다보면 밧세바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또 불행을 잘 참고 이겨내면서 감당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밧세바와 같은 그런 영광된 자리에 또 우리를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상처가 다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아픔들 상처들 또리야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모든 징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또한 아버지 범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아버지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갈급함 속에서도 불안과 또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셨는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던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또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회개하며 자백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또 답답함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또한 지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우리가 또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또 우리가 돌이키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또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또 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김동숙 집사님 이번 주일에 지금 뇌 혈관이 조금 안 좋으셔서 지금 이제 그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MRI 검사에서는 이제 CT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좀 있어서 MRI 검사로 이번 주일날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중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또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들을 가라앉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활동과 또 모든 직장과 모든 가정의 생활들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귀한 주사님 더욱더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받았던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집사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수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감정하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좁아진 모든 혈관들을 또한 아버지께서 또한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배부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아버지 속한 모든 아버지 안 좋은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숙 집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몸을 또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또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또 충격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생각의 고민으로 다음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있을 모든 검사 위에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좋은 소식들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걱정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또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때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또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삶을 또 우리가 또한 또 슬기롭게 또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주일에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영상으로 만나길 바라고요. 당분간은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잘 성경 미션이 이제 끝났으니까 성경책들을 이제 안 보시죠. 그러지 말고 다시 또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가까이 하셔서 이 위기의 때에 개인의 경건에 좀 더 힘을 쓰시고, 또 영상 예배는 빠짐없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모든 분들이 각별히 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까지 우리 서로 건강하고 또 샬롬입니다. 샬롬. 말씀 보자 말씀이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말씀 보자 말씀이다 내 영혼의 양식 말씀 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 안 본다면 그 맘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 안 본다면 그 길을 어떻게 알까 말씀 보자 말씀이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말씀 보자 말씀이다 내 영혼의 양식 말씀 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 안 본다면 그 맘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 안 본다면 그 길을 어떻게 알까 말씀 보자 말씀이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말씀 보자 말씀이다 내 영혼의 양식 말씀 보자 내 영혼의 양식 말씀 보자 꿀보다도 더 단 말씀 보자